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예전에 비해 키도 크고 몸짱인데 왠지 패기가 없어 보입니다. 뭔가 도전도 하고 희망에 부푼 모습이라든가 젊음의 배짱 같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쉽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곤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공부하고 취직하기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안 잘리고 버티는 게 목표라면 목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참 공감이 되지만 한편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런 질문은 어쩌면 사치스럽고 또 한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뭐 자칫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꼰대 같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최근 대기업들마다 신규 사원 채용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젠 비정규직이라도 취직만 되면 좋겠다 하소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비단 이 취직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연애, 결혼, 출산, 또 직장만 이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점점 우리 청년들에게 높은 산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려서 우리 청년들을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심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자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정한 현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삶이 내몰린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만 바라보다가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살아갈 힘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보다 미래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주 무모해지는 경향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 영끌 투자, 또 비트코인 광풍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뭐 살벌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게 맞다면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가시는 게 맞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삶의 근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저항하듯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을 안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아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냥 아시는 분만은 아니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 몫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응당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를 더욱 골몰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이냐, 때로는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할까 고민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문제, 더 실제적인 변수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서 하나님 관심사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곧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장래의 일들까지 다 해결하시며 은혜를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도전할 것이 많죠. 뭐 스펙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을 두드려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보다도 더 도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현실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해 가는 것,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 체험이 되게 되면 우리는 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자연히 은총의 사람답게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용기와 패기, 희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뭐 각박해진 현실, 그리고 세상 논리, 그런 것에 그냥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기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디모데를 부르는 바울의 호칭이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특별히 와닿습니다. 이 말은 모든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 또 불모지 같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선교하는 모든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느껴집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11절 상반절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여러분, 뭘 피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면 앞서 언급한 내용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바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보듯 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빚어진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부하려고 하고 헛된 욕심으로 만족을 모르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병드는 경우를 믿음의 사람에게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 영혼을 찌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혼이 황폐해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너무 부해지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고 대박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면 좀 잘 돼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좀 앞서가고 또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때로는요,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나중에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내가 욕심내고 내가 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영혼을 쇠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헛된 욕심으로 뭘 가지려 하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욕심내고 돈을 탐하게 되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그렇게 안내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아닌데 그렇게 할 때는 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좀먹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헛된 욕심과 탐욕이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하지 않도록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 믿음을 잃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헛된 욕심으로 쟁취한 것인지 때로는 분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에 꽂혀가지고 욕망이 막 일어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요, 그 욕망으로 자꾸 자기를 내맡길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억지로 꾸겨 넣다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런 자유함이 때로는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교통을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고 욕심이면 단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단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이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 스탑이 되든가요? 우리가 단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다려야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버티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자유해지는 지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안 주시다가도 주실 때는 분에 넘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은혜를 느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때로는 헛된 탐욕으로 뭔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자유함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더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욕심으로 뭘 일구고 애써 소유하는 것, 때로는 우리 영혼에 무익한 일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돈이 신처럼 숭배받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숭배하고 있는 그 세상 논리에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돈의 논리가 많이 흐르고 있고, 그게 우리 신앙을 때로는 위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함몰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돈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적대시하라는 말입니까? 돈을 돌같이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돈을 돌같이 여기라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실 분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돈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못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내 몸과 내 삶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상태, 곧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상태에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하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좋은 방법이 바로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바로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연모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의연함입니다. 온유는 우리가 주님처럼 사람들을 받아주고 관용을 베푸는 넉넉한 마음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한 하늘의 가치와 덕목을 내 삶에 녹아들게 하면서 이것을 위해 계속 싸워 나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요, 뭐 어떤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그 덕목이, 오늘 말씀드린 이 덕목이 점점 내 인격에 자리를 잡고 내 삶의 뿌리가 되게 할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야 은총의 세계를 점점 더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총의 인생이 되고 비로소 돈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논리에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돈을 벌 때 많이 벌어도 우리 영혼에 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에 유익하게 쓰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얼마든지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꼭 붙잡고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과 싸우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영생을 다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야 하는 것처럼 이 영생도 우리 삶 속에서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 거죠. 그 은총의 세계를 점점 더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일치를 보는 그런 삶이 돼 가는 것이죠. 그러니 뭐 하나님이 우하면 우하게 되고 좌하면 좌하게 되는, 뭔가 하나님과 짝짝꿍이 맞고 보조를 맞추는 이런 어떤 일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은총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을 공급받지 못하겠습니까? 때로는 거대한 산과 같이 나타나는 그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의 그 문제가 작아지도록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일치를 보게 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일치를 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주어진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을 갖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큰 산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평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총이 주어졌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이런 모습을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또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마음이 합해질수록 이런 믿음의 호연지기가 생기면서, 전에는 없던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면서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요, 정말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이라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무슨 담대함을 스스로 형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점점 일치를 보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언제부턴가 도전하게 되고 언제부턴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은사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입니다. 예전에 가수 김수철 씨가 불렀던 젊은 그대, 여러분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뭐 회식 때 머리띠 넥타이 풀러서 들으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응원할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젊은 그대 잠 깨어 오라.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얼마나 당당한 그런 어떤 노랫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으쌰으쌰하는 호기로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믿음의 이런 모습들은 가다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운가, 이런 생각이 물밀듯 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쥐뿔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당당함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경험하면서 자꾸만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고 그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의 호연지기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 은총의 세계가 있음을 경험하고 또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것을 경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치열한 경쟁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당당히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주님의 분부인가를 살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욕망만 실현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진정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세상 논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코 주님이 약속하신 이런 사람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고 실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점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돼 갈 것입니다. 존재가 그만큼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전에 인기 있었던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그런 소설을 여러분이 아마 읽으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소년 산티아고는 자기만의 보물을 찾는 그 여정에서 깨달음이 깊은 그 영혼의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 삶의 연금술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연금술이란 납과 같은 그 쇠붙이, 그것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산티아고가 살아갔던 시대는요, 오직 금만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산티아고는 위대한 연금술사 이 노인을 통해서 진정한 연금술이 무엇인가 점차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술사 노인이 산티아고에게 일러주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연금술의 참된 의미가 뭐냐? 납을 단지 금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의 터득에 있지 않고 납을 금으로 바꾸려 할 때 그 당사자도 금처럼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보물을 찾아서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요, 뭐 그저 열심히 살고 납을 금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 기술을 터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금이 되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금처럼 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결코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연히 주어지는 그 은총으로 이런 존재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그런 청년들이 돼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아지고 부해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1등이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한들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욱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그러한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